오늘은요, 히스기야의 성전 정결과 성전 성전, 이제 마지막 8번째로, 사내립에 대한 승리, 여기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종기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7번에 걸쳐가지고 내 안에 성전 성결과 성전 정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7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볼 것이냐, 내 안에 과연 성전이, 지성소가 잘 되어 있는가, 내가 법궤는 잘 볼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부분을 참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죠? 다윗권을 통해서 내 안에 성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나도 20년 전년 교회만 다닐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전에 진짜 법궤가 무엇이 있는지, 그 안에 내가 모시는 하나님이 있는지, 예수가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보자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안에 성전 성결과 성전 정원을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2번째 유월절을 지키는데, 남한국 유다뿐만 아니라 북한국 이스라엘 10지파까지도 전체 초청을 해가지고 어디서 단에서 브레스바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우리 안에 성전을 다시 한번 정화시키는 이 역사가 지금까지 7번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 안에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졌냐는 거죠. 내 안에 성전 청결을 이루어졌냐는 거죠. 성전 정화는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우리가 20년 3년 교회 다니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성전이 정리정돈이 잘 되고, 그 안에 주님은 존재하고 있고, 전부 다 물 걸려가지고 쓸고 닦고, 얼마나 우리가 해봤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거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전성을 언제 이룬다고 했죠? 매년 원년에 첫 해에 정월에 첫째 달에 여호와의 선 문을 열고 수리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떤 얘기죠? 첫째 달, 첫째 해, 매일 바뀌는 첫째 날,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일이 바뀌고 월이 바뀌고 바뀌는 달마다 바뀌어. 매년 한 해 한 해 가다 보니까 어느새 10년, 20년, 30년 지났잖아요. 매날 1월달 보면 벌써 금년도 벌써 눈 깜짝 9월달 왔잖아요. 달마다 하루하루가 바뀌어요. 달도 바뀌고 날짜도 바뀌고 해도 바뀌고 달마다 바뀌잖아요. 이렇게 매년 돌아오고 매달 돌아오고 해가 바뀌고 내 안에 뭔가 들어올 때마다 뭐가 들어와요? 내 안에 빛이 들어와서, 아침이 들어와서 내 안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정화시켰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냐고 했잖아요. 그걸 누가 정화시킨다고요? 제사장과 레위사장들과 동평광장에 모으고 나서 전부 다 이거를 모아야 되는데, 동평광장에 뭐라 했죠? 오른편의 선자, 마세바로 선자, 달마다 새롭게 한 거, 이것이 빛이 들어오고 나면은 모든 게 새로워지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문을 열고 술을 시작하면은 광장은 락과 같이 넓어지고 펼쳐지고 광장이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문을 전부 다 꽁꽁 닫아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시경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매년 첫 해가 되고 첫째 달 되고 문을 열고 수리해야 되는데, 내 안에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도 은혜가 다르고 참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안 하는 것이, 달마다 교회 성전 방문을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삶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는 날마다 낭실 문을 닫아놨다고 해서, 낭실 문을. 이 주님이 들어오게 문을 확 열어야 되는데, 내가 문을 닫아놓겠단 말이죠. 또 하나 뭐라 했죠?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예레미야 2장 뭐라 했죠? 내 백성이 2가지 행하는데, 첫째는 뭐죠?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판 웅덩이인데, 이것들은 물을 저축지 못한 웅덩이로 있잖아요.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를 다 해버렸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주일마다 가서 말씀을 듣고 설교 듣고 오는데, 그죠? 터진 웅덩이, 그죠? 터진 웅덩이,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보니까 그날 들은 설교도 제목도 생각이 안 나는 이런 상태가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냐는 거죠. 그죠? 욥기서 6장 15절에 보니까 시냇물이 마른 것 같고 개울이 찾은 것 같구나. 우리가 이렇게 시냇물이 마른 것 같고 개울이 찾은 것일까요? 웅덩이를 파는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물이 고이지 않고 전부 다 흘려놓고는 내 안에 말씀이 고여있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듣고 있고 하는데 터진 웅덩이다 보니까 내 안에 말씀이 전부 다 흘려넘치고 말아버리잖아요. 그죠? 왜 그랬죠? 우리가 교회에 대한 교회다 또 뭐하죠? 전부 다 교회는 열심히 가요. 가도 뭐 한다고요? 그들이 나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들아, 돈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주다.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이 당할 때만 나를 향도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가 있죠? 강대사가 십자가 나무 십자가 다 그렇고 나무 십자가 아이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십자가가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정말로 뭔지 모르게 교회다 십자가 놓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신앙생활, 나의 아버지요 그 나무를 향해서 나의 발을 부르짖는 이런 우상 숭배를 향하는 그런 신앙. 또 교회 정문에다가 큰 돌에다가 비싼 돌을 따놓고 거기다가 오직 예수, 그죠? 오직 예수라는 이런 걸 하는 교회. 생수의 그 돈은 다 버린 거. 또 뭐라 했죠? 당신 문을 닫아버려요. 돌문을 전부 다 닫아버리고 말씀을 듣지 않는 당신 뭐였죠? 우두머리, 제1인자, 제자죠? 내 안에 울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부 다 당신은 우두머리를 다 닫아버리는 아이가 내 안에 아무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행악자는 장대가 없겠고 악의 등불을 꺼져버릴 거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성전을 정화시키고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난다 했잖아요. 왜 그러냐? 11절에 보니까 뭐라 했죠?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기서 이미 너희를 택해서 그 앞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다 줬다고 했어요. 이미 우리에게 다 처방줬었어요. 야,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면 안 돼. 내가 너희를 택해가지고 전부 다 너를 선교 부장을 했잖아. 근데 왜 게을려서 그랬냐? 지금 부지런해라. 시간을 아끼라. 부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번제물에 다도 드리고 그죠? 다 하라고 얼마나 하나님 강조를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성전적으로 하는 거 했죠? 정월에, 초하루에, 1일에 달마다 바뀌는 날에 우리가 성전 정월을 해야 했잖아요. 누가? 제사장과 레위인을 데려다 한다 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난 7번째 것처럼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뭐 했죠? 종교개혁. 내 안에 드디어 뭐가 일어나요? 개혁이 일어나요. 리포메이션. 개혁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어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뭐 한다고요? 아수르에 대한 승리. 아수르는 한 걸음. 뭔가 우리가 한 걸음이죠? 한 걸음은 전부 다 걸어가면서 뭔가 새로 되는데, 아수르. 내 한 걸음이 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 그죠? 사내립은 히스기야의 왕국을 치르는 거대한 야력을 품고 침입해 왔던 것이 바로 산내립. 한 걸음. 내 앞에 뭔가 하늘을 걸어둔단 말이죠. 이 산내립은 그 위에 느부갓네살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웃나라에 대한 아주 두려운 압제자들도 괴롭힘을 하던 이런 왕자 느부갓네살은 뭐죠? 느부갓네차로 느부여 왕위를 지켜서 내가 왜 아무리 왕위를 지켜집니까? 사내림이 신은 형제들을 번역했다. 내 안에 오만 작도자 다 들어와서 신은 내 안에 형제들을 전부 다 번역했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요? 이 왕위를 지켜줘서 이런 것들이 우리는 꽉 차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이웃 나라들을 모두 파멸시켜가지고 스스로 거대한 군주가 되려고 겨루고 있는 것이 사내립과 느부갓네살 말이죠. 우리 믿는 자들을 전부 다 가서 포로 잡아다가 괴롭히고 그것을 또 파멸시키고 그곳에 군주가 되려고 하는 이 무리들이
사데립과 느부갓네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와가지고 누구요 왕위를 지켜주옵소서 하면서 전부 다 지키는데 신은 형제들을 번쩍게 했다 하면서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사데립이 유다를 침입해온 것은 유다가 믿음을 바로잡아가지고 모든 종교적인 제도를 재정비해주게 일어난 그런 일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자신이 마음을 바로잡은 이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강한 힘이 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이때 이러한 일을 명했다는 것입니다. 사데립은 유다로 들어갔을 때 별 조항을 받지 않자 이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될 거라고 착각하고 상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 이거는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이 끝나고 나서 네 번째 이야기다, 네 번째 이야기. 우리 안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 뭔가 완전히 새로워져도 불구하고 또 외부 세력은 우상들은 그냥 가만히 안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면 또다시 와서 괴롭히려고 이렇게 외부 세력들이 우상들이 많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다 끝났다? 할렐루야? 그게 되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괜히 시키겠어요? 이런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31장 20절 21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이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온전한 마음 가지고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왜 안 하냐는 거죠. 그러면 종교개혁은 왜 해야 된다고 그랬죠? 형통을 한다고 했잖아요. 종교개혁 목적이 뭐였죠? 내 안에 뭘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시키는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회복이 돼야 되나? 형통회복을 누려야 돼. 형통회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가 왔는데 우상들은 그걸 보고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반드시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형통회복을 누리기 전에 하나님이 하라는 선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진실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끝까지 내가 개혁이 이루어서는 끝까지 일편단심으로 밀고 가야 되는데 또다시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결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회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받아라 복받아가지고 그걸 복 받습니까? 제 입으로 복받아라 복받아라는 거 하는 거잖아요. 이건 누가 하는 거죠? 바로 무당꾼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무당들이 와가지고 다 복받아라 복받아라니까 참 다 복이 그냥 산들을 밀려오는 줄 알잖아요. 이런 것만 잘해야 돼요. 주상과 목상과 산당과 재단이 무엇인지 형제를 잘 가르쳐주고 역시 잘 봐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그냥 내 안에 주상과 목상과 산당과 재단을 무너뜨려주고 나면은 이제는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그냥 옆에서 복받아라 복받아라니까 복이 그냥 하늘이가 둥그레 굴려서 살고 또 씩뚝 넘어간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셋째 날이 뭐가 일어나고 넷째 날에 뭐가 일어나고 일곱째 날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어제 다 말씀드렸잖아요. 전부 다 이것들은 창세기에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넷째부터 여섯째 날까지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을 누리는 이것이 우리가 상세부터 쭉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보고 나니까 우리들이 이걸 몰라서 성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내들이 또 내 안에 침공을 해 들어오고 있냐는 거예요. 사내들이 뭐죠? 사내들이 뭐라고요? 신은 형제를 번성했다. 왜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안에 서들어오게 두냐는 거죠. 유다왕 히스기야는 자기 힘이 부족했을까요? 아니 지금 종교개혁까지 일어난 히스기야가 힘이 부족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두어서 누구예요? 히스기야는 뭐 한다고요? 이사야를 비단 이사야가 뭐죠? 예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죠? 확실하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는 누구죠? 바로 예수는 바로 구원자입니까? 이사야가 뭐죠? 예사야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거를 손잡으라는, 이사야를 손잡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예수님 누구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바로 이사야.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누굴 손잡아야 돼요? 이사야의 손을 잡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그 사람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손을 잡을 때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무슨 힘이 있죠? 기도만 하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는요, 돈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다 그런 것만 의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나 빨리 머리가 굴리지 말지 못한 거예요. 척하면 쉽니까? 그죠? 뭐 옷까지 가요. 얼마나 빨리 우리가. 그러나 내가 누구와 손잡고 누구와 기도하고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과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과 우리는 좋은 친분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사야 선지자와 합심기도 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바로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바로 그분과 우리는 손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죠? 결국에는 이사야 선지자와 합심기도 함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성공할 거라고 우리는 잘못 믿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손을 내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정말로 구원자를 손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시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였더라 그랬어요.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라고 하잖아요. 보이는 팔을 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육신의 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거죠. 시스기야는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어가지고 그 두려움에 진정하고 극복시키고자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늘 우리의 힘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의 적이 의지한 것은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는 함께하는 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권능은 대적할 수 없고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해서 싸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이미 했잖아요.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무 힘도 없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육신의 팔에 의하면 수치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육신의 팔에 의하면서 살고 있는지 잘 돌이켜보라 계획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명예에, 돈에 이런 거에 얼마나 우리가 매달려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힘이 됩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능력으로 힘이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누가 교회에 돈 많이 와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고 나면요, 이야, 좀 대단한데 똥 가잖아요. 그죠? 그 성도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쨍그랑하고 쥐주라도 사라져버려요. 제가 참 얼마나 안타까운 게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요, 장례 사업을 한다고요. 내가 교회 거주에 100억을 드리겠다 해가지고 또 우리 또 그 어떤 목사님이요, 강제로 발표를 했어요.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 신축하는데 헌금을 100억을 한다겠다. 그분이 장례사 팔아서 한다겠다. 그러고 막 그냥 난리가 해놨어.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요, 아주 머리가 쫑긋했어요. 야, 저 왜 저러지? 어떻게 정말 말이야, 장례산 팔아서 100억 건축으로 들린다고 그 한 사람이나 이 얘기를 또 강대상에서 또 그 선포하는 목사님이나, 야, 이거 저 똑같구나 막 한탄했어요. 나이가 달라요? 2년 되고 3년 동안 하니까요, 이분이 근덕들 사라져버렸어. 그 100억은 어디 갔어요? 장례사만 어디 갔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 맡긴다면서 속에서는 안 그런다는 거죠. 대하 32장 기다 보니까 이름으로 시스기야 왕이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우리들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이사야와 함께 합심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사야가 누구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분과 손잡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하 30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누릴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그걸 다 알고 나서 시험하셨더라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들이 심중을 보시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내 심중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내 모습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누굴 믿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심중,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절대로 육신의 발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대상 29장부터 32장까지 히스기야 예언을 쭉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나에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를요, 오늘 8번째로 끝나지만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다시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히스기야 성전 선거 시작부터 오늘 8번째까지를 다시 듣고 다시 또 한번 10번 몇 번 들어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심령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내 성전이 어떻게 되는지, 내 안에 지성소가 있는지, 그 안에 법궤가 있는지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첫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 종화를 하라고 했는데 과연 내가 하고 있는지, 6월절은 둘째 달부터 7일 동안 지도했는데 14일을 주간을 했는데 과연 우리는 6월절을 지키고 있는지, 6월절은 부분적으로 절대 안 된다고 뭐하래요? 9일에서 단까지 지키라는데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6월절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도 점검을 해보라고 했잖아요. 내가 내 종교 개혁은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침공은 무엇이지,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지금 또다시 뭐예요? 또다시 내 안에 하나님의 침공에 오고 있는지 아는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디요? 우리 심중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내 심중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로 시간 내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우리가 정말로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내가 이사야로 손 잡았느냐? 내가 이사야로 손 잡았느냐? 육신의 발을 잡았느냐? 잘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잡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는요, 우리가 뭐 한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성전 정결을 이루어서는 드디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다윗을 택한 이유가 뭔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는가? 다윗을 택한 이유가 뭔가? 다윗을 왜 택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내일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다윗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또다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루를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심령 성령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